우리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393 기도, 우리 기도함으로 오늘 아침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그리스도로 듣고 복을 누리는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모든 죄를 사하신 나의 참된 사장이요 나를 사단의 손에서 건지신 나의 참된 왕이요 나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나의 참 선지자이심을 믿습니다. 그리스도는 내 인생 모든 문제 답이시며 내 삶의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기도하는 나에게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성삼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나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과 의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시는 성부 하나님, 구원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성자 그리스도 예수님, 말씀으로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영력, 지력, 체력, 경제력, 인력으로 충만하게 하사 237 나라 5천 종족을 살리게 하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기도를 통하여 보좌의 축복 9가지가 나에게 세팅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좌의 축복, 시공간 초월, 237 살릴 빛이 내게 충만히 임하여 하나님의 형상과 생기가 회복되어 올려주셨던 에덴의 축복이 임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나와 교회와 현장에 전무후무한 응답을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보좌의 축복이 실현되어 생시대 살리는 축복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늘 생명력이 넘치는 강단 말씀이 선포되게 하셔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살리게 하옵소서. 그 선포된 말씀을 붙잡은 중직자를 통해 교회와 현장과 산업이 살아나게 하옵소서. 그래야 렘넌트가 일어나 전 세계를 살리고 미래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도 하늘 잡고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최고의 축복을 부어주시고 축복을 볼 수 있는 영안과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기도를 반드시 응답하시며 성령으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죄송합니다. 찬송가 380장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너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흘린 보혈로 정케 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괴로운 세상 지낼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면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 줄로서 나를 굳게 잡아매소서. 세상 살아갈 때 주를 더욱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아멘. 네, 오늘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새로운 한 주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번 주간은 우리가 과연 어떤 그림을 가지고 있는가에 대한 도전을 주일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받았는데요. 우리가 가야 할 길과 또 되어질 일들에 대한 그 믿음을 갖는 것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그 믿음은 바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언약을 고백하는 데에서 시작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도 예수님은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이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이심을 믿으면서 또 고백하면서 우리가 하루를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자, 히브리서 4장 우리가 오늘 12절 16절 말씀 보겠는데요. 이 4장 앞부분에는 안식의 약속, 즉 이제 구원의 약속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지 못하는 일이 있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그래서 그 안식일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믿으면 안식일을 지킬 수가 있고 믿지 못하면 안식일을 못 지키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이 있을 때 우리는 끝까지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셨는데요. 그러면서 오늘 12절 말씀을 이제 들어가는데 잘 알려진 말씀이고 우리가 여러 번 봤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살아있다는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살아있다는 말은 역사한다는 거죠. 지금도 움직이고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성취된다라고 하는 말이죠. 그런데 사실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역사들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또 하나님의 그 섭리 아래 모든 것이 움직이고 있다는 것은 분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은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렇지만 실제로 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그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잘 인도받아야 되는 것은 바로 우리라고 하는 것, 내 안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디서 이루어져야 되느냐? 바로 내 안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정말로 나의 삶의 기준과 또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일 때 그렇게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은 바로 하나님 자신이고 하나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때 우리는 나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은 뭐 우리가 어떤 것을 먹으면 그 먹은 것이 나에게 이제 무엇인가 반응을 줄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뭐 이렇게 알러지가 있다고 쳐보세요. 무슨 갑각류 알러지가 있어서 게 같은 걸 먹으면 알러지가 나타나. 근데 내가 딱 먹었을 때 내 몸에서 알러지가 막 나타난다 그러면 그렇게 나타난다 그랬을 때 정말로 내가 이것을 먹고 이것이 내 안에 들어갔구나 하는 걸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사실은 하나님의 역사가 실제로 내 안에 이루어지고 또 그분이 생명이기 때문에 내 삶 속에서 이것을 체험하게 되고 그런 것들이 나타나서 하나님 하셨다는 걸 내가 느낄 때 우리는 간증하게 되고 포럼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을 내가 느끼게 될 때, 그때 내가 하나님을 체험할 뿐 아니라 또 그 하나님의 계심으로 인해서 나의 생각과 나의 뜻이 옳은지 안 옳은지 또 판단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셔서 그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바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말할까, 무엇을 할 것인가를 다 하나님은 이야기하시겠다고 하셨는데, 바로 그 하나님 우리 안에 계신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실은 살면서 우리는 많은 생각과 많은 뜻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그 중에서 어떤 것은 우리가 실제로 실행을 하기도 하고, 또 어떤 것은 그냥 생각만 하고 뜻만 있지만 실제로 못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어, 우리가 왜 그렇게 하냐면은 내 안에 생각과 뜻으로 들어온 것들을 다 따라가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우리 스스로가 어떤 것이 진짜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것을 순종해야 될지 잘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이것을 따라가야 되는가, 순종해야 하는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이 바로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듣고 또 믿고 그 말씀을 토대로 나의 삶을 바라볼 때 내가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나의 삶이 어땠었는지가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또 내가 지금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의 삶이 어떤지도 그 말씀 앞에서 내가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것이기 때문에 말씀 앞에서 이제 아무리 내가 말씀을 잘 지키고 계명을 잘 지키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드러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나의 삶이 드러날 때 내 자신의 의로움으로 안식에 들어갈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바로 우리의 심령과 골수를 쪼개고 모든 것을 드러내서 또 다 나타나게 돼서 하나님 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 버린다면 사실은 우리는 그 말씀 앞에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 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괜찮은 이유가 바로 뭐냐?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로마서 8장에 보면 7장과 8장에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데요. 그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갈 때는 무엇이 죄인지도 모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 율법이 우리 안에 들어와 버려서 이것이 죄인 걸 알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죄를 지으면 안 되는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안 지으려고 하는데 이상하게 우리 안에 이 죄의 어떤 그 소욕들이 있어서 내가 아무리 이제 죄를 지으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똑같이 그런 죄를 계속 짓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는 정말 너무나 불가능한 사람이구나. 내 안에서 육신의 법과 두 가지 다른 마음이 싸우고 있구나. 참 그렇게 나는 불가능한가 하고 내통하고 있을 때 그런데 알고 봤더니 바로 하나님의 그 사랑이 너무나 크시더라. 왜냐하면 그래서 예수님을 주신 거고 그리스도를 주신 거구나. 그래서 누구든지 그리스도에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우리는 사망과 죽음의 법에서 생명의 법으로 우리는 해방되었다. 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진짜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예수님이 바로 이런 우리가 정죄받고 심판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고 하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거예요. 그 해방해 주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에게 있는 이 대제사장인데 그분이 우리를 해방하고 우리를 너무나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우리와 똑같이 인간으로 오시고 똑같이 이 땅에 살아가시면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경험해 보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리고 그 경험하신 분이 십자가 달려 죽으셨고 또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어 주신 것이죠. 자, 사람이 살아가다가 제일 막히는 말이 뭐냐면요. 어떤 사람과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이것이 문제, 뭐 이렇게 해야 돼, 저렇게 해야 돼 얘기를 하면 나도 봤어. 나도 당해봤어. 다 알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할 말이 없잖아요. 근데 바로, 우리가 어떤 핑계를 대도요. 바로 하나님은 이미 다 경험을 해보셨고 또 우리를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 핑계가 안 통한다는 거죠. 근데 이제 핑계만 안 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눈물을 다 아시는 분이시다. 나의 문제와 아픔을 다 아시는 분이고 나의 괴로움과
나의 안타까움을 다 아시는 분인 거예요. 살면서 많은 어려움이 있고 고난을 당하기도 하고 몸부림을 치면서 정말 그리스도를 누리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오랜 시간 우리가 그렇게 고통받고 어렵고 안 되어지는 것들을 하나님도 아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대제사장이신 그가 친히 자기 자신 십자가에 매달아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이고 그 앞에 나가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를 긍휼하게 여기시고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고 우리가 우리의 의로움으로 내 자신을 구원할 수 있느냐? 안 된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그 부족함을 알고 계시고 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로 결단을 하고 하나님의 뜻 안에 살아가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시고 또 때를 따라서 돕는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때를 따라서 필요한 대로 우리를 공급하시고 지키시고 인도하시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갈 수 있으면 되거든요. 하나님 앞에 나아간다는 것은 뭡니까? 말씀으로 도전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주신다는 걸 믿을 수 있는 거죠. 오늘도 우리가 오직 그리스도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은 그런 언약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 언약으로 미래를 바라보면서 믿음이라는 그림을 그리게 하셨죠. 오늘도 이 그리스도로 이루어질 이 믿음의 그림을 바라보면서 너끈히 승리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제 말씀 붙들고 우리가 함께 나눌 기도의 제목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살아 역사하게 하시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말씀의 열매를 맺는 나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구원하기 원하시는 그리스도로 의지하여 이 세상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증인 되게 하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에서 말씀 운동에 결실을 맺는 전도자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을 오직 그리스도로 살게 하시고 237 서밋의 저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불신자 자녀 또는 가족들이 복음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시간표가 이를 때까지 오직 약속 붙들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몸이 아픈 분들이 열반에 치유되어 힐링의 증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1, 2, 3 알루티시 운동 안에서 영원한 응답을 받고 영적 유산을 후대에 남기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내 현장과 상황 속에서 정확한 복음에 집중하면서 하나님이 주실 응답을 기다리며 날마다 언약 안에서 걸어가게 하옵소서. 지속된 삶의 캠프를 통해서 성경적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게 해주시옵소서.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오늘 하루도 승리한 하루가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